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경상도 어느 최씨 종갓집의 종손이 믿는 아내랑 결혼한 덕택에 결혼한 지 10년 만에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루에 담배가 2갑, 술은 상에 있는 게 떨어질 때까지 하여튼 끝까지 마시는 술을 좋아하시는 분, 거기에다가 동양화 핫토트를 좋아해가지고 친구들하고 모이면 친구들하고, 교회 직장 동료하고 모이면 직장 동료하고, 친척들 모이면 친척하고 계속해서 화투를 치시는 그런 분이에요. 부인이 뭐라고 하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거 하면 어떡합니까? 이러면 그런 거 하시는 분들, 교회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 단골 멘트가 있죠. 뭐죠? 성경에 어디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가 있냐?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어디 술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냐? 그리고 화투는 내가 노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레크리에이션,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이걸 도박 중독이 돼서 하는 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인이 속을 막 끓고 있는 중에 그 동네에 고등학교 선생님 하나가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전도를 하면 안 믿는 사람들도 그냥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일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자기 집에 초대를 해서 자기 남편을 만나게 만들었습니다. 자, 역시 남편이 같은 말을 해요. 어디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거죠. 이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 선생님,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지요. 그런데 고린도서에 보면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거하시는 곳에다가 알코올을 들이부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이 말을 듣고 겉으로 내색은 않았지만 마음에 금이 간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경상도 분이니까 속으로 뭐라고 했냐면 맞네, 말 되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선생님이 또 이야기를 계속해 나갑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그 몸에다가 담배 연기를 들이부어 가지고 담배 연기가 자욱하면 성령님이 기뻐하시겠냐? 이분이 또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맞네, 말 되네. 마지막으로 이제 또 결정타를 날려요. 성경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담배를 꺼나물고 화투장을 두드리고 있으면 어떻게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속으로 또 얘기를 하는 거죠. 맞네, 말 되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겉으로 내색은 안 하고 헤어지고 잠자리에 들어서 잠들 때까지 그 대화에 대해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속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맞네, 말 되네, 맞네, 말 되네, 이러다가 잠에 들어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담배 피는 분들은요, 일어나자마자 그냥 습관적으로 한 대를 빼서 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대를 딱 빼서 한 모금을 딱 빨았는데 갑자기 머리가 핑 돌고 구역질이 날라 그러고, 그리고 담배를 도저히 더 이상 필 수가 없더래요.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하루 종일 몇 번을 시도를 했는데 도저히 담배를
못 피겠더랍니다. 저녁에 이제 일이 끝나고 회식을 하는 자리가 있어서 술을 한 모금을 딱 마셨는데 한 모금 마시니까 구역질이 나오려고 그러고 머리가 핑 돌고 다음날 아침에 너무 속이 아프더래요. 그리고 화투장은 보기만 해도 머리가 어질어질 하더랍니다. 이분의 간증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 간증 끝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속으로 했던 그 맞네 말되네, 자면서도 계속해서 생각했던 그 맞네 말되네가 알고 보니까 말씀에 아멘 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온 힘을 다해서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아멘 아멘, 자기는 아멘을 할 줄 모르니까 맞네 말되네를 되뇌에다가 잤다는 거죠.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사 두가 피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담배를 끊는 거는요 기적입니다. 저도 옛날에 담배를 한 8년 정도 피다가 끊었는데요, 노래를 했기 때문에 담배를 많이 피지 않았어요. 한 하루에 반갑 정도 많이 피면 그 정도 피웠는데 그거 끊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하루아침에 주님이 술, 담배, 도박 끊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 힘 다해서 진심으로 아멘 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장단을 맞추는 의미에서의 아멘이 아니라 잘 들어보시고 진짜 저 말이 맞다, 저 말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씀이 있으면 온 힘을 다해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결혼할 때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집안이 딱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수준 아니고 한 달 벌어 한 달 먹는 수준이었어요. 모아놓은 것도 없고 그저 먹고 살 정도 아버님이 버셔서 그냥 사골세 집에서 살았었습니다. 반면에 저희 처갓집은 잘 살았어요. 굉장히 부유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결혼할 때 있는 척을 하고 그 사실을 숨겼느냐? 아니요, 전 떳떳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집 가난하다, 나 모아놓은 거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더라고요. 증거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없어도 이렇게 없는 줄은 몰랐다. 그리고 없다는 게 이런 건 줄 몰랐다. 왜냐하면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없다는 말만 들었지 없다는 게 그런 건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미안하기는 했지만 떳떳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고생은 시켰지만 거짓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이 분명하게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럴 겁니다.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우리는 한마디도 불평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믿은 사람은 믿은 대로 상을 주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믿지 않은 사람은 믿지 않은 결과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마음이 불편하든지 아니면 큰 소망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의 일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 영혼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짜 믿는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지워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원하신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진짜 그게 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열심히 믿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아까 그 종갓집에 그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박해를 받으셨다고 해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예수님 믿고 이제 진짜 정직하게 주님 방법대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어려운 일이 생겨요. 심지어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많은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망했으면, 너희가 그런 박해를 받았으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다, 안 그러시고 뭐라 그러면, 나로 인하여 너희를 박해하거나 너희를 모함하여 거짓된 말을 하거나 너희를 모욕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면 기뻐하셔야 됩니다. 진짜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오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랍니다. 그런데 그걸 기뻐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굉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의 씨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저 주십니다. 근데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시고 그 씨가 자라나게 하신 일을 하신다고 해요. 물을 주는 일은 누가 하냐면 우리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공급하는 거예요.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마음의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데 똑같은 사람이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건데,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됐다고 해서 우리 외모가 변합니까? 거듭난다고 우리 성격이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뭐가 바뀌냐면요, 우리의 중심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모든 분이 아마 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을 겁니다. 뭐냐면, 나는 이제부터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이 결단 다 하신 줄 믿습니다. 한 번이라도 우리 주님 앞에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이것은 마치 결혼 서약과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만 9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목회한 지 장례식은 보니까 손가락 발가락 다 합해도 못 셀 만큼 많이 했는데, 결혼식은 작년에 딱 한 번 했습니다. 결혼 주례를 하면서 이제 서약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영어로 된 서약을 찾는데요, 서약의 내용이 한국말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가난해도 부유해도, 건강해도 또 병이 들어도, 찬란해서 젊어서 찬란해도, 나이 들어서 푸석푸석해져도 나는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결혼 서약의 내용이에요. 주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을 성경은 뭐라 그러면 정혼한 신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랑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과 나는 당신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신부로 살겠습니다, 서약을 한 사람을 우리 성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그래서 주님 앞에 결혼 서약 같은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주님의 계명대로 살겠습니다, 서약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잘 돌아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결단에도 이 바이러스 같은 게 하나 숨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은 하는데 그 결단 뒤에 뭐가 있냐면, 결정적인 상황이 벌어지면,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한테 큰 손해가 닥치고 진짜 미운 사람이 생기거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불순종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알게 모르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결혼 서약을 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나는 당신이 부유할 때만, 건강할 때만, 외모가 아름다울 때만 사랑하겠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가난해지거나 아파지거나 외모가 상하게 되면 다른 좋은 사람 찾아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과 결혼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그 결단이 너무 약해요. 여러분, 진짜로 지금 이 시간에 마음에 감동이 있든 없든, 내 마음이 차갑든 뜨겁든 하나님 앞에 이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험이 닥치고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하게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믿고 최선을 다해 순종했는데 안 된 것과 처음부터 나는 상황이 닥치면 불순종할 것을 생각하고 그러다가 넘어진 것은 주님 앞에 천양지차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문제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낮아진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남보다 낮은 곳에서 그 사람을 온 힘 다해 섬긴 사람이 하늘에서 높아집니다. 이 땅에서 용서한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잘못이 있는, 자기한테 어떤 죄를 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하고 안아준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겁니다. 왜 그렇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사역자들 중에 자기의 사역이 완전히 무너지고 가정이 깨질 만큼 그런 죄에 빠져 있다가 나중에 그게 탄로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교단에 있는 같은 그런 레벨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분들을 인터뷰하고 상담하고 이런 일을 하고요,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부분을 본인의 양해를 구하고 알리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런 죄, 그러니까 심지어 뭐 별의별 성적인 죄들부터 시작해서 경제적인 죄들 다 지은 분들을 상담하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처음에 그 죄를 지을 때는 엄청나게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바로 벌하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바로 벌하시지 않더래요. 계속해서 그거를 지어나가도 하나님께서 벌하시지 않더래요. 그런데 한 번에 모든 것이 그렇게 드러나고 사역이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가정이 깨어져 버렸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적인 간증입니다. 이게 뭐지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고요, 이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은혜죠. 탄로가 나고 발각이 나고 망신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되고 회개하고 자기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길을 얻게 되었으니까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철칙이 돼야 돼요. 죄를 지었는데 당장 버리지 내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 눈 감아주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보응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너무나 힘들게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당장 큰 이적이 나타나지 않고 큰 복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께서 못 보고 계신다거나 잊어버리고 계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순종한 것에 주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목회자가 되면 막 잘 되고 인생이 행복한 분들과는 교제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행복할 때는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주로 언제 찾냐면 어려울 때 찾아요. 그리고 몸에 병이 들었을 때 찾습니다. 그래서 병든 분들을 참 이래저래 교인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을 알게 되는데, 불치의 병, 조금 있으면 죽을 병에 걸린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죽지는 않지만 좀 치료를 할 수 있지만 고생스러운 병을 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불평하는 쪽은요, 불치의 병 걸린 쪽이 아니라 고칠 수 있는 병에 걸린 쪽이 불평을 더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사는 거는 기정사실이거든요. 근데 살아야 되는데 사는 게 불편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불평을 하는 거죠.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쪽은 그쪽이 많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불치의 병을 걸린 분들은요, 불평을 하질 않습니다. 새벽 기도에 날마다 올라가는 김성준 성도라는 사람이 제 대학교 동기입니다. 유학을 저보다 1년 먼저 오고 학교도 같은 학교 다니고 포틀리 같은 동네에서 두 블락 떨어진 데 살면서 그렇게 아주 친하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작년에 췌장암 진단을 받고요, 그리고 2기와 3기 사이에 수술을 했는데 잘 된 줄 알았더니 임파선에 전이가 되었어요. 이 친구 입에서 불평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불평을 안 할까요? 사느냐 죽느냐 두 가지 문제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야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는지를 생각하는데 지금 이 친구 눈에는요,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밖에 없습니다. 의사의 말을 그렇게 잘 들을 수가 없어요. 원래 말 잘 듣는 친구가 아니거든요. 같은 동네 살았는데 1년에 2번밖에 안 만났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저는 예수 믿고 열심히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던 때고 이 친구는 열심히 놀던 때예요. 그러니까 만나면 제가 잔소리하니까 저랑 잘 안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는데 아멘 합니다. 자기 오늘 병원 갔다 와서 검사 결과 꼭 이야기하고요, 야, 너 있잖아, 서울역에 가면 구재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거기 가서 너 한번 노숙자들 한번 섬겨봐. 네 인생이 뭔지 다시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 길이 열리게 될지 몰라. 그러면 전혀 하겠다는 친구가 아닌데 하겠대요. 대신 이번에 항암 치료만 끝나면 하겠다. 계속 뒤에 꼬다리가 붙어서 문제긴 한데 하여튼 하겠다고 계속 이야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살 길을 찾는 거예요. 살 길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즐기고 천국도 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안 들어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영원한 천국이냐 지옥이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너무나 말이 됩니다. 그리고 아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요, 인생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명령이 복으로 생명으로 들려야 그게 진짜 성도의 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성도님이 이런 질문을 하셔요. 내가 마음에서는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순종을 합니다. 이거 잘못된 거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가장 귀한 순종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라. 그게 진짜 사랑인 거죠. 마음이 가는 사람 사랑하는 건 누구 못합니까?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라. 그게 진짜 용서죠. 내 마음이 이제쯤 되면 용서하고 싶어서 누그러지고 풀어져서 하는 용서는 순종이 아니라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언제 증명이 되냐면 뜨거울 때가 아니라 차가울 때 증명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돈이 걸려 있을 때 돈 사랑하는지 하나님 사랑하는지 알게 되고요, 미워할 만한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용서받은 것을 감사하는지 그때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우리 권순호 목사님이랑 제가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그분이 몇 번 이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역전이라는 것이 뭐냐면 지다가 이기는 겁니다.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인생이 막다른 골목같이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사람은요,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야 그제서야 위를 보게 됩니다. 그제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돼요. 그때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생이 역전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역전은요,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먹는 걸 정말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상에 앉아서 밥그릇 한 그릇을 끝내는 게 저의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든 막 빨리 먹고 그 자리를 뜨려고, 지금도 그게 버릇이 돼서 밥을 빨리 먹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 안 먹는 중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음식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콩국수고 또 다른 하나는 생선회였어요. 지금은 없어서 못 먹습니다. 없어서 못 먹어요. 콩국수에다가 신김치를 먹는 게 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고요, 생선회는 비싸서 못 먹지 없어서 못 먹는 겁니다. 음식은 그대로인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제 입맛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게 산의 진미를 주지 마시고 무엇이든지 맛있게 먹는 입맛을 주십시오. 많은 돈을 주지 마시고 적은 돈에 만족하는 부자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모든 행동은요, 행복은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데서 옵니다. 상황이 바뀌는 데서 오지 않아요.
도저히 지금 내 슬프고 어려운 상황이 바뀔 것 같지 않은 거죠.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진짜 믿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역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즘 세상이 워낙 먹고 살기가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웰빙, 마음의 건강, 육체의 건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별의별 게 다 나왔어요. 약도 건강보조제도 별의별 게 다 나오고 운동법도 나오고 뭐 식단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정말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무슨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요, 밥을 먹은 다음에 영양제를 먹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오른손에 가득 채워가지고 그걸 먹더라고요. 한 30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다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데 이걸 다 먹으면 얘네들이 안에서 싸워서 몸이 더 안 건강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많이 드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하려면요 24시간이 모자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보장이 없습니다. 그거 한다고 건강해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그렇습니다. 보장이 있습니다. 반드시 말하신 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정한다는 것은요, 될 일에다 길을 정해야지 안 될 일, 보장되지 않은 일에 길을 정하는 건 미련한 일입니다. 인생은 딱 한 번인데 왜 불확실한 거에다가 우리의 인생을 겁니까? 박보영 목사님 집안은 장수하시는 집안이더라고요. 목사님 큰 누님이 70대 후반으로 알고 있는데 부모님 두 분이 아직도 다 살아계셔요. 목사님 할아버님 할머님도 두 분 다 그 당시에 90세를 넘게 사시고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박 목사님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박 목사님 집안은 장수 DNA를 가진 집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서 전혀 다른 방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박 목사님 아버님 박장원 목사님은 작년에 98세의 나이로 코로나에 감염이 되셨어요. 그 연세에 코로나에 걸리면 10분에 8, 9분은 소천하시는 게 그게 그냥 코로나의 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뜬하게 일어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쉽게 그 집안은 장수의 DNA를 타고난 집안이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분들이 박정원 목사님 유품 중에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게 뭐냐면 그분이 쓰신, 지금 쓰고 계시는 성경책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많이 보셨는지 성경책이 앞뒤가 다 너덜너덜하고 줄이 안 그어진 곳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마음에 지키고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할아버님 박용희 목사님은 그 집안의 믿음의 뿌리라고 할 만큼 정말로 그 시대에 대단한 종이셨는데 그분도 말씀대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장수의 DNA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눈과 귀에서 떠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장수하고 싶으면 DNA 타령할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떠나지 않게 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떠나지 않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 우리 앞길에 성공하고 싶으면 성경에 분명히 얘기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건강도 있고 그리고 행복도 있고 부여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천국의 영원한 소망이 주님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츠키라는 일본 예명을 쓰는 우리나라 랩 가수 하나가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20대 초반이에요. 근데 양쪽 눈 밑에까지 문신을 했어요. 용 문신을 여기다가 이렇게 했더라고요. 자기가 용띠라서 용 문신을 했답니다. 목에도 문신이 있고요, 팔, 다리, 온몸에 문신이 다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술 먹고 폭력을 날마다 행사하는 그런 집안에서 자랐다고 해요. 그걸 잊으려고 운동을 해서 테니스를 했는데 테니스 코치를 또 잘못 만나가지고 비인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또 그런 사람을 만났답니다. 그래서 반항심에 집을 나오고 다 때려치우고 랩 뮤직을 하게 됐는데, 랩 뮤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무리하게 보일수록, 요즘 세상 말로 싸가지가 없이 보일수록 더 뭔가 세 보이는 뮤직이 랩 뮤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알려진 만큼 악플이 많이 달린대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데 어느 날 녹음실에 갔는데 자기 아는 그 오빠들이 쫙 모여가지고 있더래요. 네, 그 중에 자기한테 랩을 가르쳐준 오빠가 뭘 하나 이렇게 주더랍니다. 야, 너 요즘 마음이 많이 괴롭지? 잠도 못 잔다면서 이거 한번 해봐. 그러면 마음도 편해지고 몸도 편해져. 그러더래요. 이게 뭔데? 그랬더니 진통제라 그러더래요. 그리고 계속 하라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하는데 이게 이렇게 코로 빨아들이는 거였답니다. 그래서 코로 한번 쫙 빨아들이니까 머리가 몽롱해진데 그 오빠가 자기를 보고 웃으면서 잘 가 그러더래요. 몇 분 있다가 정신을 차렸는데 10분 만에 금단 증상이 나타나답니다. 뭔가 봤더니 요즘 악명 높은 펜타닐이라는 마약이었더래요. 저도 처음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 약을 하면 다른 마약은 뭔가 환각 증상이 있고 뭔가 이렇게 되게 좋은 거라도 있잖아요. 이건 그런 게 없대요. 그냥 잠시 몽롱하다가 깨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지옥 같은 고통 때문에 결국은 다시 하게 되는 마약이 이거랍니다. 2년간 그 약에 빠져가지고 심장이 한 서너 번 완전히 멈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문신이 왜 그렇게 많냐? 자기가 약에 취했다가 깨보면 문신이 하나 둘씩 늘어나더래요. 그러니까 약에 취해서 자기가 아니라 뭔가가 시켜서 문신을 하게 된 거죠. 죽을 고생하고 3개월까지 끊어봤답니다. 근데 결국 다시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절망하고 있다가 자살을 계획하고 있다가 어느 날 자기 아는 그 오빠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자기 인생이 변했다는 이야기를 한 게 기억이 나더래요. 그래서 밤에 막 자살 충동이 일어날 때 새벽에 그 오빠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사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빠, 나 좀 살려줘. 나 살고 싶어. 죽고 싶지 않아. 나도 좀 교회 좀 데려가줘.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 날이 수요일인데 오빠가 자기를 데리고 수요예배에 데려갔대요. 거기서 간절하게 온몸에 문신한 여자애가 막 기도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독이라는 것이 은혜 한번 받아서 그렇게 확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매는 주님을 만난 다음에 다시 약을 하게 될까봐 그 두려움이 너무나 무서웠대요. 그래서 뭘 했냐? 성경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밤낮 살려달라는 얘기하기엔 할 게 없으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읽은 성경이 뭐냐? 오늘 본문 시편 1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시편 1편 읽으면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이 자매는요, 너무너무 두렵더래요. 왜냐면 이게 사실이니까. 악인의 꾀를 쫓은 사람, 죄인의 길에 섰던 사람, 오만한 자리에 앉았던 사람, 그게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시편 1편 6절 맨 마지막에 뭡니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게 자기의 귀 속에 아주 그냥 칼처럼 박히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 했냐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루에
6시간씩 말씀 읽었대요. 6시간씩. 마약의 유혹이 오고요, 사단의 음성이 직접적으로 자기 귀에 들리더랍니다. 네가 예수를 믿어? 그런다고 네가 그 약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해. 하나님도 너 포기했어. 계속 이 음성이 직접 들리는데도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 계속해서 읽었답니다. 간증을 한 시점이 그렇게 싸운 지 한 2년 정도 되었을 때였다고 해요. 사회자가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마약은 끊는 게 아니고 참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자매님 지금 어떠세요? 이랬더니요, 제가 그 표정과 말투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뭐라 그러냐면 얼굴에 빛이 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완전히 해방되는 거지요. 우리 입으로는 너무 많이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진짜 해방되셨습니까? 물질의 굴레에서 해방되셨습니까? 남을 미워하는 미움의 굴레에서 해방되셨습니까? 세상 쾌락을 기뻐하는 쾌락의 굴레에서 진짜로 해방되셨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한숨, 똑같은 어려움에 그렇게 시달리고 풀려나고 싶은 생각도 없으면서 해방되었다고 입으로만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 자매 그 얼굴을 보는 순간에 그래, 나도 저 얼굴로 저렇게 외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모든 승리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 어떤 죄의 결박이 있든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 마음에 지켜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승리를 얻으시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